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찾으신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찾으신다. 아멘. 제가 과거에 저희 고모님이 경기도 시흥 광명 쪽에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기 서울 청량리라고 하는 곳에 산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였었던 것 같아요. 동생들을 데리고 고모가 너희들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고 약 1시간 반 거리, 2시간 정도 되는 그 거리였어요. 지금도 꽤 먼 거리인데 그 거리를 저하고 저희 동생 둘에서 3명 이렇게 제가 데리고 전철을 타고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전철 타고 가서 고모님 집에 이렇게 있다가 고모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장난스럽게 좀 성격이 좀 괴팍한 부분이 있어서 간혹 가다가 막 툭툭 얘기를 하실 때가 있는데 성격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굉장히 사람 좋으신 분인데 너무 떠들고 막 뭐라 그러니까 저희 동생들한테 니네는 가라고. 예? 형아만 오빠만 고모랑 같이 있고 니들은 가라고.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거죠. 10살짜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놀고 있다가 밖에서 놀고 있었는데 놀고 있다 말고 안 보이는 거예요. 사라졌어요. 저는 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이렇게 됐을 때고 근데 안 보이니까 계속 찾은 거죠. 어디 갔냐 도대체. 정말 그때 막 시급하고 막 찾았는데 결국은 지네들이 전철 타고 그 시흥 광명에서 청량리까지 전철 타고 간 거예요. 그때만 생각을 해도 굉장히 막 식은땀이 나요. 왜냐하면 동생들 잊어버리면 부모님한테 들어야 될 책망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그 찾으심 가운데 하나님이 왜 찾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당신 홀로 영광으로 충만하셔서 누군가의 도움이나 의지해야 될 대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자, 피대상자가 그 사람의 아니면 그 피조물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주객이 전도돼서 마치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나 찾아보라고 하는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찾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셔야 되는데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약 400년 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누구 찾기를 원합니까?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1장 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두 사람이 누굽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았는데 그때 이 두 사람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400년 지나도 하나님이 찾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의인이라고 하는 그 의인, 우리 세상에 품사가 많이 있잖아요. 품사,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많은 품사가 있는데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의인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출신이고 제사장 혈통입니다. 지금 말로 따지면 목사 자녀들이고요. 목사 가정에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하는 자들을 보니까 쟤는 목사 아들이야, 목사 손자야, 손녀야. 이래서 하나님께서 쟤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건 명사 아닙니까? 의인, 명사예요. 그러면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의인이냐, 명사기 때문에 의인이냐,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어떤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목사요, 전도사요, 권사요, 교사요, 집사요, 그와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명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인이다, 너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아니면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라고 하는 명사의 상태, 지위, 직분,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인인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 함은 흠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형용사와 동사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움직임과 상태, 태도,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당신이 목사고 직분자고 그러기 때문에 의롭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이런 상태를 추구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아마 이런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의롭고 내가 뭐기 때문에 이게. 근데 과거에 제가 상처는 아닌데 정말 힘들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주의 종이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의 종이 아니에요? 목사와 단지 이제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이 조금 제 마음 가운데는 껄쩍지근하지만, 그래도 목사와 평신도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직접 안수를 하여 기름 부음, 과거에 기름 부음을 두어서 차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런 어떤 안수의 기름 부음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무엇으로 불렀냐면 주의 종으로. 종이 뭐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을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권리가 없어요.
내가 이거 하고 싶다고, 이거를 해야 된다고, 저거는 잘할 수 있다고, 이런 전혀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론을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무슨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 자체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네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유익이 하나도 안 돼요.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영광이세요. 하나님은 빛으로 충만하세요. 예? 태양이 올라왔는데, 태양빛이 막 올라왔는데 거기에다가 촛불 하나 킨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태양빛이 밝은데 반딧불 하나, 그 벌레가 비치는 그 빛이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비침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근데 과거에 내가 목사다, 내가 주의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예? 내가 목사요, 내가 주의 종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셔.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목사기 때문에,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 자체가 평신도와 자기를 구분을 시켜서 내가 목사기 때문에 평신도보다 나를 더 쓰고, 내가 목사기 때문에 평신도들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고, 이런 차별적인 접근과 차별적인 생각이 그 안에 있음을 보고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를 쓰거나 평신도를 따로 구분하여 쓰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없는 자들을 쓰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도리어 겸손한 자를 쓰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목사기 때문에 사용받는 것이 아니고 또 평신도기 때문에 사용 못 받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어떤 상태냐면 흠이 없는 상태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그 규례를 따라 행하는 삶, 동사와 형용사, 상태와 동작, 순종함이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찾는 상태, 하나님이 찾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3월 1일 날 전도 이렇게 대회, 오늘도 이렇게 순종 봉헌 카드를 올려주셨는데, 3월 1일 전도 대회를 하는데 그때까지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연히 기도하죠. 그런데 마음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라고 하는 생각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영적으로 막 충만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보다는 그냥 잔잔한 상태인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가. 그래서 전도대회 오기 전까지도 마음속에 오늘은 그냥 1시간 전도하고 내가 2시간은 성도들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도착했어요. 근데 교회에 도착해서 앉자마자 찬양이 이렇게 들려왔는데, 그 찬양이 뭐였냐면 내용이 이래요. 내용이 주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근데 딱 한 단어가 들렸어요. 한 단어. 가만히 서서. 서서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제 귀에 들렸는데, 앉자마자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그냥 서 있어. 가만히 있어 그냥. 그러면서 네 영혼이 스스로
충만하든 충만하지 않든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뭐 네가 어떤 것을 네가 너의 주권, 너의 능동적인 상태, 네가 할 수 있는 능동적인 그 상태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내가 하는데 너에게 생각이 많고 네 마음에 어떤 충만함의 유무를 따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 찬양이 제게 들리자마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서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앉자마자 기도하며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3시간 풀타임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갔어요. 결정하고 나가고 이제 우리 중장년 여러분들은 이제 피켓을 들고 이제 가셨지 않습니까? 가시고 이제 피켓을 들고 딱 서 있는데 이게 제 마음의 상태가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카페에서도 이제 제가 글을 올려놨는데 하늘을 보지 못하겠는 거야.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하늘을 보지 못하겠어요. 이 말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영적인 상태인 거죠. 근데 주님이 그냥 이렇게 밖에 서 있으니까 하늘을 그냥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 그 작년에 피켓 전도 한지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저한테는.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3월 1일 전도대에 맞춰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 전의 시간들을 계속 얘기를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피켓 들고 서 있는 것 같고 네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때 내가 너하고 함께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제 입으로 말하기가 굉장히 부끄럽지만 얼마나 그 시간이 나는 좋았는지 나는 얼마나 너를 그 시간에 귀하게 여겼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막 그날 날씨 많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시작부터 저는 계속 눈물이었습니다.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들이 계속 제 안에 넘쳐났습니다. 중장년부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 내가 충만한 상태 아니면 충만하지 못한 상태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말씀이었어요. 흠이 없이 행해라. 이것이 우리 여러분 영혼에 딱 들리면 흠이 없어야 되는 상태, 무엇인가 행해야 되는 상태, 그 상태가 내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흠이 없는 상태, 무엇인가 행할 수 있는 이 상태가 사가랴의 이 영혼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완전하구나. 이 사람이 정말 흠이 없이 행하는구나. 그런 하나님과 같은 흠이 없는 상태, 그와 같이 행하는 상태가 아닌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흠이 없이 행하고 어떤 규례와 법도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자기 삶 가운데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였다 그래요. 간구하였다. 간구하였으니 간구하는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 근데 주님께서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서 주님께서 사가랴의 믿음의 간극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흠이 없이 행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자기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찾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너의 간구와 엘리사벳의 간구가 내 귀에 들렸다. 그래서 응답해 줄게. 근데 여러분 그 간구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나하고 엘리사벳은 아이를 못 낳아. 불가능한 상태인 것을 인지하면서도 뭐가 가능했냐면 간구가 가능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스스로 알아. 이것은 내 질병이 세상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을 것을 알아. 불가능해. 이 빚이 몇 억 되는 이 빚이 다 깨끗하게 상환될지 못할 것을 내가 알아.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가 되더라 이 말이죠. 막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내 자녀를 고쳐달라고, 나의 이 빚이, 내 문제가 해결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통곡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상태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는 되어서도 그냥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 그렇게 치료되지 않을 줄도 알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은 인간적으로 눈으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간구하더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사가랴에게. 이것이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믿지 않았대요. 20절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서 네가 간구해서 나는 응답해 주기로 결정하고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라고 응답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성경은 믿음에 있어야 됨과 믿음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기도하면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있는 상태에서 간구해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고 그것을 축복해 줄 것이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사가랴를 보니까 이 사가랴의 영적인 상태가 간구하지만 믿지 않고 있어요. 믿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이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의 기도하는 능력보다 나의 기도하는 간구보다 우리의 이 기도하는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20절에 보면 때가 된다라고 그럽니다. 때가 이르면 내가 너에게 이 내 말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때는 카이로스입니까? 크로노스입니까?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비록 내가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왜 사가랴를 찾고 왜 엘리사벳을 찾습니까?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엘리야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비의 마음, 자녀의 마음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알면,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 가운데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 말씀을,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죄인들을 살리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게 하시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재림하여 오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내고 영생에 들어가 하나님의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아닙니까? 천년왕국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불어 우리가 오늘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시 오실 때에 유다서 1장 2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제가 읽어드리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좌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때에 우리를 흠이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을 친히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영광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빛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 앞에 우리의 영혼을 흠이 없도록 서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의 영혼을 보면 믿음에 대한 간극이 있어요. 간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흠이 없이 살아가며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영혼 안에는 여전히 믿음에 취약한 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을 믿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완숙하게 더욱더 완전한 것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대장장이가 이 쇠붙이를 두들겨서 만드는 모양들을 보면 그 사진에 보면 이게 칠 때의 모양들을 여러분 한번 저기를 보세요. 그 풀매에 쇠붙이를 넣었다가 뺀 상태에서 망치로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빨간 쇠붙이 옆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파편처럼 박살나 있는 흩어져 있는
저 빨간 파편들을 보게 됩니다. 저게 뭡니까? 저 붙어 있었던 쇠붙이에 붙어 있었던 불순물들이 저렇게 망치로 때릴 때에 다 튀어져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쇠붙이를 풀무에 넣지 아니하고 망치로 때리지 아니하였다면 저 쇠붙이에 저 불순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오늘도 흠이 없이 사는 것 같고 예비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풀무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망치에 두들겨 이렇게 쳐지지 아니하면 내 안에 불순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흠 없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에 우리의 영혼을 풀무에 담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망치로 치십니다. 네 안에 불순물 있잖아. 그 풀무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를 몰라요. 저를 포함하여 한국에 있는 성도뿐이겠습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이 지금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흠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불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삶이라고 하는 풀무에 우리를 집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망치로 쳐서 우리 안에 붙어 있었던 불순물을 다 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풀무에 넣고 빼고를 계속 반복하며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오늘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며 얼마만큼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헌신도 잘하고 보여지는 모양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진정 자신 영혼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예요? 형용사란 말이에요. 동사라이란 말이에요. 네가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에, 어떤 지위가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형용적인 상태, 형용사의 상태, 동사의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망치로 때린다라고 하는 이 망치의 의미가 성경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치신다 이 말이지요. 말씀이 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워요. 이 말씀이 자기 자신을 비추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었구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자기 자신을 만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경에 이 말씀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으로 비추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야고보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여기서 말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무엇에다가 자기 자신을 비추는 것 같다고 그럽니까? 거울로 자기 자신을 비추는 것 같아서. 거울이 비쳤을 때는 내 모양이 이렇구나 라고 알고 있지만 다시 거울을 치워버리면 자기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거울 얘기를 해요. 거울과 말씀에. 이 거울이 비춰질 때, 즉 말씀이 비춰졌을 때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라. 말씀으로 비춰봐라. 근데 이 거울은 어떤 거울이었냐면 과거에 구약에서는 누가 거울을 씁니까? 여인들이 거울을 써요. 여인들이. 그 여인들이 가지고 유일하게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있는데 그것은 노수로 만든 거울이란 말이죠. 노수로 만든 그 거울로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다 말고
그 여인들이 자기 얼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데이트하러 가려면 뭐부터 봅니까? 거울부터 봅니다. 자기 자신을 체크해야 되니까요. 오늘 예배 올 때 거울 한 번도 안 보고 오신 사람, 아마 거울 다 보고 왔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했었던, 그 당시에 놋거울을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놋거울을 다 뺏어버립니다. 왜 뺏었을까? 그 놋을 왜 뺏었을까? 하나님께서 물두멍 만드시기 위해서 놋거울을 다 뺏었습니다. 그 물두멍은 무엇이냐면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두는 곳이에요. 물두멍에다가.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두멍에 물이 필요해요. 날마다 물이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씻어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성막은 반드시 두 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짐승의 피를 흘려 짐승의 각을 떠서 무엇이 보여지냐면 피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 피로 인하여 백성의 죄를 씻지요. 그 피로 인하여 제사장의 죄를 씻지요. 마찬가지로 그 성막 안에, 물두멍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계속 씻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수족을 반드시 씻어라. 손과 발을 반드시 씻어라. 왜 씻냐면 그 씻지 아니하는 부정한 것이 있으면 너희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매일매일 물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그 피가 무엇이냐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5장 6절을 읽어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막 안에서 물과 피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을 흠없이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방법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도 같이 보세요.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께로부터 그냥 피가 나왔다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무엇이 나왔느냐? 피와 물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물과 피, 예수의 피와 물이 십자가에서 흘려짐으로 우리의 영혼을 단번하게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갈 때, 성전 안에 들어갈 때 반드시 씻어야 될 것은 물로 씻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몸에 흘리신 그 물로 인하여 너의 영혼을 철저하게 씻어내라라고 가르쳐 있는 것이에요. 여인이 받쳐진 그 놋. 참 여기서 민수기 5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등장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인이 바친 그 놋거울, 그거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근데 남편과 아내 사이 가운데 아내가 남편에게 의심받을 만한 일을 하면 여인이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있지요. 제사장이 그 여인을 데려다가 말고 네가 정말 남편에게 의심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냐? 맹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종이에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저주를 쓰라고 그럽니다. 질병을, 사건을, 아니면 사고를 막 저주를 쓰게 합니다. 만약에 네 말이 거짓말이면 이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라고 그러면서 그 저주를 다 쓰게 하고 나서 이 물두멍 안에 있는 물을 퍼옵니다. 물두멍 안에 있는 이 물을 퍼와서 그 종이에다가 적셔서 그것을 막 짜게 하죠. 그 물을 짜게 하는 거예요. 짜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여인이 그 물을 마셨을 때에 진짜 거짓이 없으면 저주가 임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이 남편에게 의심받을 만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으면 그 마셨던 물로 인하여 그 저주가 임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물은 말씀이에요. 너희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에베소 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네 영혼이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네 영혼이 깨끗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씻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뭐 물두멍에 있는 물로 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물 가지고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물두멍에 있는 그 물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 말씀으로 씻어. 매일 말씀으로 씻어내.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을 씻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영혼 안에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씻을 수가 있어요. 첫째 놈이 목요일 날 집에 안 들어왔어요. 가출을 했어요. 왜 안 들어오지? 뭐 누구를 만난다고 그래놓고 안 들어와. 그래갖고 그런가 보다 그랬죠. 근데 목요일 날 그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오전인가 어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자기 SNS에 설레이고 떨린다잉 이렇게 올라왔어요. 설레이고 떨린다잉. 뭐가 설레고 뭐가 떨리냐 너무 궁금했고, 뭔데 뭐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번 전도하러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하러 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이제 올린 내용이 있어서 봤더니 목요일 날 기도하러 왔대요. 가출한 게 아니라 목요일 날 교회에 기도하러 왔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래요. 전도하라고. 그러고 너무 감동이 되니까 금요일 날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방아다리인지 어디 다리인지 몰라. 어디 가갖고 기타 들고 보면대 들고 뭐 스피커 들고 뭐 다 들고 갔어. 그러니까 기타를 잘 쳐야 돼. 스피커 들 필요도 없이 그냥 기타 하나만 딱 들고, 이거 다 들고 달래니 얼마나 힘들어. 기타 하나만 잘 치면 참 좀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렇게 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기 그 복음 전도 현장까지 가기까지 그렇게 설레이고 떨린데 설렌데. 어제 결혼식 할 때 설렜냐 안 설렜냐? 예? 근데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니까요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비전을 주시니까 설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양은 꼬라지가 아무 꼬라지도 아닌데 막 주님이 비전을 주셔. 주님이 이렇게 살아보라고 꿈도 주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꿈과 비전이 있으면 나이와 전혀 상관없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한나가 80세예요. 80세에
네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구세주를 만나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으면 이 안에서 막 벅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주시면 뭐 밥 안 먹어도 좋아.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행복해. 이것이 영혼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감동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서 했는데 막 지나가는 아줌마가 막 엄지를 막 해고 뭐 또 지나가는 분이 막 10,000원을 줬다고 그러면서 10,000원 받았고 또 그거 나 좀 주지. 밥 먹으라고 그러면서 10,000원을 줬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사 먹으라, 밥 먹으라라고 이게 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했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 밥 사 먹으라라고 생각하고 밥 사 먹으러 갔대요. 그래갖고 그 금요일 날 오니까 뭐 점심 때 조금 지나서 1시인가 2시인가 나는 밥도 못 먹었는데 저기 청년 목장실에 갖고 뭐 일어나갖고 어디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엄청 배가 고픈데 그래갖고 너 어디 가냐? 밥 먹으려고요? 아마 그거 한 것 같아요. 그거 받은 거 가지고 밥 사 먹으러 간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돈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이 하나도 없는데 누군가가 물질을 갖다 줘. 뭐 사역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역인 거지요. 내가 그 자리에 좀 전에도 저희 그냥 부족한 감정을 얘기했지만 나의 어떤 평안의 상태, 영적인 충만한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 테니까, 내가 일할 테니까. 그러면서 3시간 동안요 하나도 팔이 안 힘들더라고요. 3시간 끝나고 팔이 힘들었어. 3시간 동안 막 눈물 뿌리고 막 너무 감동이 충만했어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저녁 때부터 막 팔이 왜 이렇게 쑤시는지 그 다음날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팔을 움직일 수가 없어. 예?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명령을 들으면,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영혼에 진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들리지 못하니까 힘이 들 뿐이지요. 안 들리니까 어려운 거죠. 괴로운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내 영혼을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흠이 없도록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진짜 복이 임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꿈을 가지고 막 기도할 때 막 주무시면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예? 저도 막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이런 앞에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에 이게 생각나게 해주실 때 그것 가지고 기도를 하면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명령이 들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명령은 우리 영혼의 부담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면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영혼의 감사라인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교회와 영혼과 가정을 분명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꿈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소서. 간구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만 이 기도하는 내용을 믿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설레이고 떨리는 영적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달라고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